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뉴질랜드 특히 타우랑가의 여름이 여름 같지 않은 그런 기온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뒤섞이면서 이게 가을인지 또 요즘은 며칠 동안 또 엄청 낮에 뜨겁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이번에 약간 감기를 앓았어요. 한국으로 치면 5, 6월 같은 건데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개만도 못하게 감기를 걸려버렸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다 나았네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런 재난 가운데 불과 물처럼 큰 재난이 없죠. 이번에 쏟아지는 폭우의 물로 마운트 망가누이 산 캠프그라운드 쪽 소금 온천 쪽이 다 무너져 내려갔고 아내와 또 저와 아들과 밤에 갔습니다. 다 못 들어가게 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무너진 곳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이 그렇게 무너뜨리더라고요. 사람도 6명이나 실종됐으니 못 찾았으니까 지금 다 사망했다고 봐야죠. 또 하나는 불이죠.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큰 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뭐 한 달 이상씩 막 산불이 나갔고 막 인근 주민들 다 소개하고 대피하고 뭐 유명한 저택들도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 불이 나면 그 산에 있는 것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산불이 꺼진 다음에는 말 그대로 잿더미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산이 죽은 것이냐? 그 산에는 다시 생명이 움틉니다. 다 불타서 죽은 것 같은 그 산 땅 속에서 다시 뿌리의 순들이 또 씨앗들이 떨어져 그 산을 다시 살립니다. 사람들이 어린 나무를 심고 뭐 산을 다시 살리려고 막 해도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산은 자기 치유력으로 다시 그 산을 울창하게 만듭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나무는 산을 탓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치 큰 산의 숲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정한 신자는 교회를 탓하지 않습니다. 숲과 같은 교회, 숲에 있는 나무들이 내가 숲을 이룰 거야 라고 자라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풀한 포기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린 나무, 또 중간 나무, 큰 나무, 그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숲이 되죠. 교회가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든지 어린이든지 학생이든지 또는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지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생장하고 다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면 그 산이 다시 숲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타우랑가 샘물교회를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대 근동에서 올리브 열매를 딸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흔들든지 아니면 장대로 올리브 나뭇가지를 쳐서 그렇게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올리브 열매는 그렇게 떨어지는데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후려치는데도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열매가 남습니다. 교회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숫자로 볼 때는 적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은 자는 강해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입니다. 타우랑과 샘물교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남은 자입니다. 어떤 학생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프레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된다. 다시 힘을 얻는다.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어린 학생의 말을 듣고도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은 다시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믿어야 하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도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박종호 장로 찬양 간증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초라한 모습인데 무슨 집회냐 그런 생각이 제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뜻을 정했습니다. 타오랑가 지역의 한인들을 위하여서, 믿는 한인들을 위하여서 또는 안 믿는 한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연합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앉아야 비로소 생명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뜻을 정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뜻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사람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운 뜻이 곧 나인 거예요. 오늘 내가 계속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 이빨을 닦을 건지 안 닦을 건지, 세수할 건지 안 할 건지, 밥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지금 이 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까지도 뜻을 정하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뜻을 정하면 마음이 가고 생각이 정리되고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민 오신 분들, 또 타오랑가로 거처하겠다고 하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다 뜻을 세웠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제도 학생이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저 태워주실 수 있나요? 그건 교회 오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예배 오기 위해서 픽업해달라고 기꺼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면 뜻이 없는 곳에는 길도 없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뜻들을 잘 정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게 돼 있어요. 다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뜻을 정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남이 정해준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이 갈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누나를 뽑히고 많은 귀족과 백성들과 함께 정말 굴비역듯이 엮여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그발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살았습니다. 비참했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렸죠. 눈만 뜨면 쓰러지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투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귀족의 젊은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지만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유화 정책을 폈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다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좋게 살았죠. 좋은 대접을 받았고 좋은 데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진짜 감지덕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 안 먹겠다고. 미쳤어. 가만히나 있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 명줄 쥐고 있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뭔 상황 판단을 이렇게 못해? 생각이 없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이럴 때야말로 주판을 팍팍 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산기 팍팍팍팍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믿음이 있다고 막 그렇게 지가 뜻을 정했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굶어 죽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백성들 비하면은 정말 잘 사는 거잖아. 호의호식하는 거잖아. 배가 불렀어. 지금 이것저것 가르쳐지냐고. 복을 걷어차내고 있어.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 않겠냐고요. 다니엘 속에서 이런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 제가 말한 모든 것들 사실 맞는 거 아닌가요? 현실로만 놓고 보면 어느 시대든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소리를 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소리를 냅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와 뜻을 바르게 세우고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정한 뜻을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잖아 하고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이제 음대를 가기 위해서 트럼펫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이제 대학교 음대 가려고 트럼본, 오보에 또 이 큰 대나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파고시라고 하는데, 버순, 또
또 다른 트럼펫 연주자들, 이런 애들 전부 다 대학 가려고 다 같이 밴드부에서 음악 전공했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나중에 다 갔죠. 저는 음대를 가기로 하고 오디션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를 방향을 트는 역사들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면 미쳤냐 너? 3년 동안 쎄 빠지게 해놓고 미쳤냐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고집으로 치면 한 고집 하는데 그냥 그걸 꺾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일반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러는데 주일날 만나자고 하는데 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야 너 웃긴다 야 그러면서 너 예수쟁이 됐냐?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일반 세상적인 친구들과는 다 멀어지고 안 만난 지 오래됐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뜻은 거대합니다. 그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 집중 공격받기 딱 좋은 겁니다. 소위 왕따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세상이 만든 구조적인 틀이 있습니다. 견고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지키는 규칙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틀이, 어떤 그 규칙과 관습이 내가 믿는 믿음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불편함, 사람들의 눈총, 비난, 손해를 감수하고 또는 어떤 압박에 맞서서 내가 믿는 믿음을, 그 가치를, 그 진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남을 것이냐를 분명히 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는 자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절대 섞일 수 없는 것,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NO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NO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NO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는 NO 했는데 입으로 NO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NO라고 이거 안 돼 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YES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YES가 된 그 일이 언젠가 내 발목을 붙잡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항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황에 순응할 거냐 아니면 그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냐,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고 인생의 싸움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뜻을 정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 눈치를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눈치를 볼 거냐, 둘 중 하나를 정해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냐, 그 뜻을 정하는 것, 그겁니다. 예수님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모욕과 멸시와 고난과 채찍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문구가 뭡니까? 주기도문이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거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뜻을 정하려면 혼란스럽습니다. 잘 결정이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훈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훈련. 그렇게 해서 뜻을 정하는 훈련이 되면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 그 사람이 사람이든 뭐 내 사업 파트너건 누구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뜻을 정하면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우상 제물 같은 거 안 먹어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하고 그냥 생떼를 쓰고 우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왕이 내린 이 고기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이 사람들과 우리 얼굴색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채식만 해서 초췌해지는지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서 판단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악을 쓴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모든 책임을 맡은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그랬거든. 야, 만약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갖고 만약 그러면 왕이 보시고 야, 얘들은 왜 이래? 라고 했다면 나 내 목숨 날라간다. 이 사람도 자기 손해나 불이익이나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이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내 거 모든 거 내놓고 남 도와주기가 쉽겠냐고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속을 모릅니다. 내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딪혀 보지도 않고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일은 성경책이나 옛날 신앙 얘기나 그런 속에 그냥 다 갇혀버린 것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 꺼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젊은 날 믿음에서부터 나이 늙고 노쇠해질 때까지도 믿음이 똑같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말이죠, 왕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일엔 정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다니엘을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없애버려야지. 저거 어떡한다? 털었습니다. 먼지가 안 납니다. 먼지가 안 난다고요. 털었는데 징그럽게 옷도 깨끗하게 입었는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습관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저 기도하는 걸로 어떻게 얽어매갖고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왕한테 갖은 아양을 떨고 왕한테 가진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왕한테 앞으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빌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요. 한 달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신하들의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말에 깜빡 속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 감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는데 봤습니다. 대번에 고발하지 않았겠어요? 한 달이잖아요. 한 달만 기도 쉬면 되잖아. 지금 이 상황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들치지 않게 몰래 기도하든지, 꼭 그렇게 창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냐고,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표를 내야 되겠냐고. 뜻을 정한 겁니다. 기도하기로, 기도하다 죽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왕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뜻을 정하여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고, 나이 먹어 늙고 총리가 되어서는 왕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번면했는지 잠을 못 잡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감옥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 주셨느냐? 왕이 그렇게 아끼는 신하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절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의 총리를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삼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리우스 왕에게 각각 신임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불리하고 불편하고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그래도 다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연관된 누군가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많은 뜻들을 정하실 터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기의 뜻을 정하시고, 말씀의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는 것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고 내면 세계와 모든 삶의 현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심령부흥, 가정부흥,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